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온 나라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경제며 또 모든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껏 없었던 큰 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파장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사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또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의 메시지들을 많이 날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저의 마음도 그렇고 좀 지혜롭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고,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이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핍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인데 스트레스가 쌓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비판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은혜강교회 목사님은 사회적인 비판들이 있는데 나도 여전히 그 목사님을 향한 사회적인 비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집에 와서도 괜히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뭔가 가슴이 꽉 눌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어떤 걸 하냐면 집에서도 저도 모르게 그냥 짜증 섞인 말투가 막 튀어나와. 그러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과연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리고 조주로 태어난 아이라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 맹인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을 듣고 만약에 그 옆에서 맹인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면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맹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요. 단순히 이 맹인의 심정이 어떨까,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툭 던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떨 때가 많이 있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생각대로 툭 구경꾼처럼 내뱉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습의 삶의 버릇처럼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를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책감 그리고 자괴감 또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잘못하면 날마다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고통받으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자기들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자기들이 배웠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율법적인 굴레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버림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제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대답을 원하고 이 질문을 했겠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얘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야. 라고 이야기할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겪고 있는 그의 아픔과 슬픔과 환경, 그 어떤 곳으로도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죄 때문이야, 네 부모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시선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죄책을 묻는데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시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상처받은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회복하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치시는 일이고 회복하시는 일이고 새롭게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마귀의 일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싸우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의 영적인 어떤 삶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의 모든 그의 삶을 묻고 있던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마 이 맹인은 평생을 자기는 죄인이라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 눌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눈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맹인인데, 내가 맹인이 되고 싶어서 맹인이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어느 누구도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도 그래,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내 부모 죄 때문인가 보다 자포자기 알고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맹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들로 역사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 그런 모든 마귀의 권세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죄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맹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날마다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맹인은 만나게 되어져요. 이 맹인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의 가정에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평생 이 맹인이 듣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겠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랑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큰 파장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것을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권하심으로 여러분 일해 가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명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내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에 갔답니다. 나무하러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대요. 막 피해가지고 주섬주섬 막 기어 올라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밑에서는 호랑이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나무를 힘껏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부실했던지 나무가지가 끊어지고 말아요. 나무가지가 끊어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행히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 이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그 순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호랑이를 껴안고 그 등에 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등에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내리면 죽는데. 그리고 나서 호랑이가 지쳐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호랑이 등에서 안 내리죠. 그러니까 저기서 농사 짓고 있던 농사꾼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저 사람은 나는 맨날 이렇게 땅 파고 그리고 맨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뭔 호강인가 모르겠다. 호랑이 등에 타고 저렇게 유유자적하고 걸어가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여전히 역사해 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왜 실로암으로 보냈을까? 라는 거죠. 이 실로암은 바로 고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이. 이게 히스기야 왕 때에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또 도시를 지켜가고 또 부흥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수로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샘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목화예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물이 보냄을 받았다. 뭐를 그런 뜻에서 이제 실로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는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에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 주신 꿈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 보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능력이시고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온 땅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열려지고 찾아진 역사에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악한 권세를 대적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깨고 우리의 사회를 깨고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렵게 하고 온 세계를 어렵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결박되어져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교제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서로 동역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세종만교회 성도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